어느 교회에 아주 사랑이 많고 또 교인들도 목사님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받는 목사님이 그만 중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급히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겠어요? 목사님이 중환병에 걸리셔서 장기 인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교인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교우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신의 장기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도 역시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자신들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지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니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오리털을 하나 이렇게 날릴 텐데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그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오리털을 하나 뽑아서 후 하고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 오리털이 날아가다가 장로님의 머리 위에 앉으려 하니까 장로님이 주여 그러면서 오리털을 또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오리털이 또 날아가다가 권사님의 머리에 딱 앉으려고 그러니까 후 주여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리털이 아직도 날아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오리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사랑이라는 거 많이 듣기는 듣지만 식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도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13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13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13장 시작하면서 첫 구절을 뭐라고 시작했느냐 한번 제가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 13장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3번 부인한다는 제자는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절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 살펴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그럼 히터를 좀 끄면 좋을 것 같은데 리모컨 거기 있니?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건장하게 아주. 지난주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지난주 선교사님이 이 청년들이 아주 연주도 잘한다. 니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청년이라 그러니까 되게 멋쩍었나 봐요. 아이들이 아주 건장하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는 나를 팔겠구나. 너는 나를 부인하겠구나.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랬지만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몇 년이었죠? 3년이 3년. 3년을 생각해 보니까 사자성어가 딱 생각나더라고. 동고동락. 함께했던 동고동락.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잇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식집 개는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에서 키우는 개는 3년이면 뭐 할까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신방도 한다 그럽니다. 개들이 오늘 누가 안 왔나. 3년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3년이란 동안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어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 있을 때나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보면은 참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그 길을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꺼려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어요. 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병든 자 싫어하죠. 병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이 옮을까 봐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게 되면 돌로 던져서 쫓아내고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나고 다녔어요. 심지어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들의 몸을 만져서 안수해서 병도 고쳐주고 힘이 얼마나 셌던지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사람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은요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는지 몰라요. 부정하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평일은 물론이고 그곳이 들판이든지 산이든지 바다이든지 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70인씩 불러서 전도하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럽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힘든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몰려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던지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줄 정도로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십시오 환영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어깨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른편에, 제가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3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미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이미 그 마음속에 주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를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박차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번 일주일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수도 없이 생각이 바뀝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를 끝날 저녁쯤에 보면은 말씀을 전한 저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든지 형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는 걸까?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랑은.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죠.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사람들 간의 사랑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알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이 한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반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악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거예요.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압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쟤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몰라. 근데 쟤만 그렇습니까? 자기는 안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아래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죄.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알죠. 사랑은 빛이라 그러면 죄는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이 이제 지난주에 다 철거했습니다. 제가 저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좀 보라고. 그전에는 칸막이가 다 있어서 답답하고 아주 어두웠는데 싹 치워보니까 환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죄와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로 가득해 있는데 죄도 가득한 그 인간이 빛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신지, 은하계를 보면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근데 천문학자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은하계, 그 은하계가 몇천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하계 가운데 우리 지구 안에, 그것도 대한민국 안에, 그것도 서울 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먼지와도 같은.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고요. 그분이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나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냐고요. 죄로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뿌리치고 배반하고 뛰쳐나간 가룟 유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그런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저는 사랑은 곧 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요즘은 참 정이 메말라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이 그립습니다. 제가 정이 그리워서 매일 저녁마다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검정고무실 아니에요. TV 행복동화라는 그 채널입니다. 어저께는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데, 손녀를 키우는데, 손녀가 이제 6학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나가니까 하루 종일 조금이라도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들과 산에 나가서 나무를 캐다가 밤새 다듬어서 장에다 파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손주는 늘 그 할머니를 도와서 나무를 같이 다듬고. 그러니까 6학년밖에 안 되는 손녀의 손이 아주 새카만 거죠. 이게 늘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할머니를. 아니, 부모님을 모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손녀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의 옷차림새나 손에 때로 아주 치듯한 그 손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들기 전에 그냥 툭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혹시라도 할머니 올까 봐 막 걱정했습니다. 근데 교무실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할머니와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손녀에게 너 할머니에게 커서 효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손을 보니까 할머니 손이 아주 붉은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저녁에 손녀가 학교 오란 얘기를 듣고 이 할머니가 자신의 손이 너무 시커머니까 새벽 내내 표백제에다가 손을 담가놓고 수세미로 또 닦고 또 닦으면서 손이 아주 빨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손녀에 보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막 울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요즘 우리가 참 정이 그립습니다. 정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밥 한 수저 떠주더라도 야, 한 수저면 정 없대 그러면서 한 수저 더 주기도 하고, 나무를 살 때는 한 움큼 더 줘서 나무를 받기도 하고, 택시를 탈 때는 잔돈 받지 아니하고 그냥 쓰라고 얘기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 만나면 손 한번 잡아주고, 아이들 보면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랬던 정이 그립습니다. 정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정이 있으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정이 있으면 꽁꽁 얼었던 내 마음이 녹아지죠. 정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됩니다. 정이 있으면 삐뚤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다시 바르게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키웠던 부모님의 정이 아닐까.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날 우리가 먼저 그 정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정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모든 것을 녹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부터 사랑해라. 너부터 손을 내밀고 너부터 정을 베풀라는 거죠. 우리 사도교회 공동체가 그런 훈훈한 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